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이 레아의 말씀은 그 주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는 어떤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복과 저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게 그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숙고한다, 아주 그 기뻐하면서 자세하게 살핀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이제 복과 저주를 분별하고 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눈을 떠라, 보라, 자세히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맹인들은 또 이 두 차례에 걸친 어떤 그러한 그 안수를 통해서 시력이 조금씩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세겜 땅으로 가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고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그렇게 뜻하는 어떤 저주를 의미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사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또 그러한 것을 이제 일종의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상태가 곧바로 그냥 저주받은 상태이겠죠. 그러나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레아와 마찬가지로 숙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주 잘게 썰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일들은,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홍빛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참 기대도 되고 좋겠습니다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제거해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더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빼는 그러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의 삶 가운데서 또 그 땅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 감정의 증폭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가장 원하는 것의 어떤 이 최고치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의 어떤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죠. 사랑의 성취와 사랑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나의 어떤 욕망이나 또 나의 다른 마음이나 나의 다른 시각들을 제하여 버리는 이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 안에서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사랑은 역시 마이너스의 성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악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서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그 성에 있는 가축이나 또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그러한 모든 완악한 것들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하실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입술에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검을 주시는데, 그 예리한 검으로 그곳에 가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제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진멸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전쟁은 다른 여타의 전쟁, 그러니까 약탈을 위한, 또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었고요. 그 말하자면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이 헬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것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분노를 그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뭐 칼과 총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새로운 단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추구해서 살게 되는 그 여타의 다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귀한 것들을, 내가 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전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헤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봉헌은 반드시 진멸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욕망이나 또 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진멸될 때 봉헌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귀해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금덩어리를 갖게 된다면 그 진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전쟁의 명령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고요.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것은 막 어떤 대적마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땅에서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를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그 진멸에 대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소나 양이나 그들의 소유를 약탈물로 끌고 왔죠. 이거 가져가면 백성들이 더 좋아할까봐, 또 자기의 어떤 힘이 더 이제 왕으로서 강화될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을 저버렸죠.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다른 대상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의 근원을 말씀으로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막 많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 외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지워내는 것, 진멸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또 그 결혼 생활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그 요즘에 어떤 풍조들이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모든 것들에게 닿는 마음들을 진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가 비느하스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다른 것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그 사랑들을 내 안에서 진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뒤에 14장에 나오는 이 점치는 이야기요, 또 거역하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3장 1절 가운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점치는 자, 복술자, 나중에 그 사울 왕이 그런 점도 치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이 영을 소환하는 어떤 그러한 그 주술적인 일들도 그렇게 벌이게 되고요. 그 귀신 들린 어떤 복술자를 동원해서 그러한 이 가증한 일들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점치는 것이 어떤 죄이냐? 왜 우리가 그러한 이 복술, 그러한 어떤 점, 이러한 것들에 매달리게 되느냐, 또 그러한 것을 의지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진멸되지 못한 어떤 욕망이나 혹은 이 마음의 잔재들,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이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명령입니다만, 그게 참으로 어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진멸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남겨두자, 여기에 남겨놓자, 그냥 이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소유들을 그냥 여기에다가 남겨두고 이제 같이 그냥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연합이 필요할 때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전적인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고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다른 것을 가증하게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어떤 그 혼합된 이 가증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이 몰렉 제사가 그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렉 제사는 예전부터 계속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일종의 이제 기우제가 되겠는데, 이 땅의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아주 고통받을 때, 돈이 없을 때 자녀를 이 타는 불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면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어떤 인신 제사의 일종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거기에서 죽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약한 어떤 화상만 입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몰렉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것이 신명기 18장 21절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욕망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 가증한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결합시켜서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들이 바로 몰렉 신앙의 어떤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어떤 그런 이 자녀들에 대한 그 다른 욕망의 투사 같은 것들이 이 몰렉 신앙으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불을 통과하라, 그리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자, 이런 거짓된 것들을 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같이 공모해서 그러한 이 다음에 어떤 그런 번영들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몰렉 신앙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그 불 속에다가 내던지는 어떤 그런 무책임한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가장 큰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녀들을 넘겨준 바 되는 어떤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이 몰렉 신앙을 따라서 살게 되겠는데요.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이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그냥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야, 아니면 취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중에도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전에도 그렇게 입시 지옥에서 또 지금도 취업난에서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가치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모든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우리가 이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겠고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맞바꾸게 되는 어떤 단계 가운데서 그 몰렉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이 진멸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라고 이 레위기 20장 2절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의 제단이 된 이 가정이 이제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양육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육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서 그 교육의 어떤 방향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그런 철학들이 있고 세상의 어떤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단코 몰렉에게 자녀들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빼앗기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죠. 우리 지금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한 어떤 탄식으로, 라헬의 어떤 눈물로 그 자녀들의 돌아옴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 시간들이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이 자녀 세대를 이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난 날에 아주 이 다른 것들에게 이 자녀들을 내어준 바 되었던 그 대가를 이제 계속해서 그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을 이 붙드는 자로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할 때에 그것이 말라기서 4장에서는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와께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한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려가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또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면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 병에 걸린 그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또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세대에게 참으며 이 세대의 이 죄악들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세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제거해야 될 것, 거기에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다 이 번영에 대한 욕망, 이 번성에 대한 소망,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이걸 뭐 우리가 굳이 뭐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 복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점성술은 그냥 뭐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일들로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온전하신 뜻을 떠나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인권을 중시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와 어떤 시류를 반영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세상의 점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먼저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다른 사랑들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실 것이다. 오늘 13장 3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혹하신다, 유혹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뽑아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검증하고 그 시험에서 더 단단하게 하고요. 우리가 뭐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되는 것, 더 성장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물으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를 따라서 사는 삶이요, 그 목자의 뒤를 따르는 어떤 양과 같이 이걸 이 얄라가하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어떤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이것은 야레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명령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샤마르는 울타리를 쳐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낸다, 그 동산을 지키는 것, 그 마을을 지키고요, 가정을 지키고요, 또 이 방주를 지키는 것, 그것을 이제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샤마르이죠. 또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듣는 것이고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서로 그렇게 알아듣게 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의지하라. 그냥 아바드와 나바크인데요. 아바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나의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바크여서 하나님께 아주 이건 착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오늘 이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가증한 일들이 너희 중에 있는 것이 확실하면 마땅히 칼날로 죽이고 또 진멸하라, 해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일이고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온 가산, 사랑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 그것을 이제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고 다른 것들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진멸해내는 것, 다른 욕망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또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 싸움을, 그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이 몰렉 신앙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물론 이것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계속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러한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수반되는 것일 것입니다. 일종의 투쟁이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이 사랑에 집중하기 위한 투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과 같이, 아주 불길과 같이 일어나는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의 땅을 만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숙고해야 할, 우리가 바라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